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랴.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학개서 1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이 활동하던 선지자들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하고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그 성전이 쉽게 건축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그 함께 옆에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성전 짓겠다 하고 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기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부당했으면 그만이면 좋은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 유다의 사람들을 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이렇게 뭔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메데 바사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할 무리들이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고 이때는 이 예루살렘은 옛날에 큰 성전이 있었고 또 큰 왕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잘 세우면 또 분명히 반역할 그런 민족이니까 이거를 조치를 해달라 하는 고발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왕은 또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이제 그 처음 고레스 왕이 아니고 그 다음 왕인데,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16년, 어떤 사람은 18년 뭐 계산을 그렇게 하긴 하지만 하여튼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 성전이 중단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일단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성전도 짓고 자기 집도 짓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은 짓다가 말아버렸으니까 뭐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이상하게 몰골도 이상해지잖아요.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간혹 그 폐허 같은 건물들을 보게 되는데 성전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일어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입니다. 학개는 아주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꾸짖으면서 다시 성전 지으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학개 선지자고, 스가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면서 성전 짓도록 힘을 주는 사람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학개서 1장을 보는데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그래서 이때가 이제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된 지 벌써 16년, 18년 지난 그런 때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선지자 학개가 일어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사람,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들 중에 제일 지도자들인데, 이들에게 이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하시는 이유는, 성전이라고 하는 목적은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성막을 짓게 하고 또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이름을 두었다는 얘기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 하는 얘기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열심을 품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은혜가 중단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그저 은혜 조금 아니면 찔끔
그냥 또 오늘 은혜 받고 또 나가서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고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한 그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실컷 돈을 벌었는데도 그냥 병원비로 나가고 또 어떤 무슨 사고가 터져서 그 수습하느라고 그냥 다 써버리고 뭔가 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제 이것이 바로 그 지금 성전 건축을 중단한 그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이 땅에 아직도 은혜를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주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 11절에도 보면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재라고 하는 것은 가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곡물이 자라날 수도 없고 가축들도 풀이 없으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 빼빼 말라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한 이후로는 그들이 이와 같이 아주 고난의 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학개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면서 첫째는 이 백성들의 상태가 뭐냐 하면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지금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저 왕이 우리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상황도 저 주변에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대적자들도 많고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거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이 지금 학개가 이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유 첫 번째 말이 그겁니다.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손길이 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저 황폐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고 사람들 각자의 개인의 집은 판벽한 집에 거한다. 판벽한다는 얘기는 원래의 뜻은 지붕을 잘 덮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잘 짓고 자기의 삶은 안락하게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건축도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이 집을 잘 지으면서 자기 집은 잘 돌보는데 성전은 황폐되어 있다.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책망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옳으냐 그러면서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 선지자가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 시대처럼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가져오고 그럴 정도의 힘은 별로 없는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그 유다 지역이 70년 동안에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70년 동안에 버려졌다면 그 땅에는 산들에는 나무가 많이 자랐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재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을 내어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뭐 재료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개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외침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은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선지자의 외침에 대해서 그들은 즉각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종, 이것이 중요한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마음을 감동하셨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라고 해서 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영을 감동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을 움직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학개 선지자의 외침에 대해서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1절에 보면 제2년 여섯째 달 1일에 학개 선지자가 외쳤고 이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움직여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오고 준비를 해서 24일 그러니까 한 달도 되기 전에 준비를 마치고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이 학개 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늘 주어져야 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나태함, 게으름, 잘못된 판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질 수가 있습니다. 중단될 수가 있고 그래서 풍성한 삶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서 일꾼이 싹스를 팔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런 생활을 산다는 것은 주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지속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러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 학개 선지자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를 살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신의 삶을 살펴서 내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피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생활.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실 때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학개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외침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나태함과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을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